첫째는 저렇게 칠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훈련하면 되는구나. 훈련하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애가 뭐 태어나자마자 저거 들고 휘두른 거예요? 저걸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이, 그게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가르쳤겠냐고. 가르치면 된단 말이에요.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는 걸 보세요. 이따가 배드민턴 치는데도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 배드민턴이 스매싱 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요렇게 치는 거야. 요렇게 손목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드러머들 여러분 온몸으로 치지 않아요. 드러머들은 그냥 박자만 맞추는 몸의 흔들림으로 손끝으로 탁 치는데, 얘는 그냥 온몸으로 치는 거예요. 온몸으로. 저는 이게 예쁘더라고요. 온몸으로.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주의 일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온몸으로 하면 멋있어요. 이 아이 보세요. 온몸으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온몸으로 치잖아. 근데 더 이뻐. 온몸으로 하니까. 온몸과 마음, 정성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선생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물론 우습게 이렇게 찍으려고 찍은 거지만 아이는 지실되게 막 하는데, 이게 그 온몸으로 그걸 그려내잖아요. 세 번째는 이 아이가 표정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치래도 손톱이 아마 물집제비고 손이 물집제비고 많이 까졌을, 그냥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좋으니까. 배드민턴도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주의 일도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세요. 설교 끝.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뭘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온몸으로, 훈련을 통해서, 기쁨으로. 오늘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지배국인데, 피지배자인 사람에게, 그것도 백부장은 100명, 오늘 말하는 중대장격인 사람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제 백부장, 10부장, 부장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뭐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도 굉장히 높은 계급이라고요. 식민지 안엔. 일본 순사 칼 차고 돌아다닐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던 거 맞아요. 별 계급 별거 아닌데, 그래서 백부장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살았던 아주 독실한, 이 사람이 예수를 복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받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면 뭔가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집안이 다 경건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 구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한두 개 올랐는데 뭐 상당히 많이 헌금들을 하셨더라고.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숫자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천국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고, 돕는 만큼 흘려서 내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거, 남을 돕는 일, 이건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베풀면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이거 주고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까? 그럼 저 짚어보면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 궁금할 뿐만 아니라
첫째는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교꾼들이고 예수쟁이고 또는 예수 환자들이고 개독교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조금씩 이게 벗겨지나 베일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이 어떤 그 데이터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돈으로 이 사람이 내게 뭘 베풀어 준 걸 내도 돈으로 갚는 이게 아니고 더듬어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사람에게는 꼭 예수를 믿어주는 게 이 사람한테 제일 기쁘겠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보답하려고 하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베풀면 하나님께 상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건진다는 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리지널 전문가인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배웠고 경험한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청해서 온 집안과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뭐가 있어요. 특별하다는 건. 근데 기도를 특별하게 응답받는 사람은 나름대로 특별한 게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셀리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게 뭘까?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만남의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의 이 설교는요 세계적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듣지만요 중국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반해버려요. 그 사람은 성경만 그냥 음률에 맞춰서 그냥 읽는 걸로 끝난다고 거의.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소상하게 풀어주고 첫째, 둘째, 셋째 막 쪼갠다고 하잖아요. 세분화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이걸 들으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집회할 때도 보면 조선족들, 한족들 다 이제 제가 하면 조선족이 통역을 하잖아요. 중국말로. 그럼 그걸 받아서 적어가면서 하는데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요. 우리는 말씀이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뭐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너무 말씀이 풍성하다 보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 지금 고넬료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와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또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집도 좋을 거예요. 식구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얼마든지 이 권세가 있는데 다 갖췄어요. 거기다가 신령한 것까지 갖췄어. 신앙까지 있어. 하나님을 섬겨. 근데 예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찾아오는 거를 이미 환상으로 이미 보잖아요. 잡아먹어라. 보재기에 담겨있는 짐승들 내려올 때 옛날부터 난 유대인으로 부정한 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보니까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데 오시랍니다. 좀 모셔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다리가 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한 것하고 환상 본 거하고 사람이 와서 밖에 기다리는 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 따라가서 보니까 고넬료는 벌써 이미 성경에 보면요, 친척, 가까운 친구들 전부 모아놓고 동시에 이 좋은 복음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면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식민지의 이 어부 출신은 베드로. 지금이야 우리가 베드로 하면 막 이러지만 옛날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고 어부고 더 나가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단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백부장이 그 엄청난 옷을 입고서. 이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직분을 내려놓은 마음, 오직 말씀만 받겠다는 아주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누릴 천국이 그 속에 세워지는 순간이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3, 4, 5 남선교가 제일 젊은 층들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그리고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절하면서 엎드려서 받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나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하고 여러분 최고 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드러난 지시를 받은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자기들이 하는 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들에게 구슬이 서말인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금할 수 있겠냐?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돈 나오고 건강 회복되고 일 형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담배를 해결 못한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키게 피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 생각하면서 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늘 불편하거든. 결단하고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싫어진대요. 그게 노름하던 사람 노름이 싫어지고요, 다른 어떤 외도했던 사람들도 그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싫어지는 게 뭐고 자꾸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격도 바뀌고요, 악습도 끊어지고요, 성령 받으면 마귀가 여러분 범접하지 못하니까 삶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예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기도하고 늘 사모했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복음 듣고 이들이 막 성령이 기쁘게 임하시니까 결국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또 율법학자들, 율법하는 이 대제사장들한테 한번 문초를 당하잖아요. 예루살렘 대회의가 벌어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여차자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냐.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라는데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온몸으로 충성하게 될 것이고, 이 충성에 대한 건 여러분 선배들에게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고요. 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숙해져.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잡는 것도 모르고 이거 돌리는 거 보세요. 이걸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는 아직도 이거 못해요. 이걸 못한다고. 근데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애들 쉬는 시간에 볼펜 또르르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하는 분들 있죠, 여자들. 이거 또르르 돌려요. 나는 이걸 돌려본 적이 없어.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늘 하는 사람은 매번 떨어뜨리고 하면요, 또르르 돌려요. 아마 애들 수찬이, 수민이 이런 애들 할 거예요. 상현이 이런 애들은 잘 돌릴 거라고. 지금 드러머가 지금 상현인데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훈련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 흔드는 거 보세요. 즐겁게 흔들잖아. 주일도 벌레 씹은 얼굴 하지 말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일에 효과가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우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 그 중에 응답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받으라. 그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성령이 기쁘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삶은 어땠을까? 복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도 구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 사탄, 운명팔자, 지옥에서 벗어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아들로 주신 구세주인 것을 그가 만나고 모셨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겁게 섬기고,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고넬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본인이 확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도 기독교인이 되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훌륭한 자기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백부장의 영향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 기독교인을 많이 살려내고 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또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응답의 중요한 결과는 복음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기쁘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